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말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유대인과 율법입니다. 유대인과 율법.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2장까지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전달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냐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디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데라 아버지가 죽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하여
지시한 보여줄 땅이 어디냐?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요. 그 강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강을 건너서 왔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그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 히브리인이 가지고 거기서부터 히브리 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민족에게 뭘 하냐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은 누구냐?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을 낳은 것이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이 12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는 이 레아라고 하는 부인을 통하여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후에 그만 나라가 2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를 왕으로 삼고 이제 10개 지파가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돼가지고 그 나라는 아예 근본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모든 것의 혈통을 유지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남왕국 유다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태인이라 그래요. 그 유태인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히브리 민족 중에도 야곱의 4번째 유다의 그 계승을 받아서 이제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일들을 가진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됐어요. 이 선택된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넓은 의미로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그 선민사상이 가진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리고
소경이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는 그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내가 그걸 어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판단하지 않느냐. 그게 틀렸다 안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범하면서 다른 사람 범하는 걸 갖고 그걸 찝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데요. 이렇게 하는 존재로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줄 절에 율법을 주기 전에 뭘 줬느냐?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받아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종로로 갈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때에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와가지고 4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식양, 성막이지요. 그 식양을 따라 성막을 만들라 해서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천지가 창조되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줬냐?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는 의식이 뭐냐? 할례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는 뭐냐?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가지고, 지금 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포경수술을 말하지요. 포경수술을 말하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내 말씀, 약속이 너희 살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약속을 내가 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히브리 민족은요, 그 자존심이 뭐냐면은 바로 할례 백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니까 골리앗이 뭐냐면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선택된 선민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쉽게 말하면 짐승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여기 나오는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그랬죠. 분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떠나버렸지만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 또 2장에 양심이 여기 보면 나오지요. 몇 절입니까? 2장 우리가 앞에 보니까 10 몇 절입니까? 15절인가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과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양심법이 율법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선이 뭐며 악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랬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뭔다는 것이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율법을 안 받았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해 간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요, 잘못된 김동길 교수 같은 경우는 이순신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는 뭐 복음이 뭔지 율법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니까 그때 보니까 이순신도 뭡니까? 나름대로 구원받았다. 그 뭘 갖고 구원받으냐 하니까 그걸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하여 그것을 분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 모슬렘권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란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교 경전,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성경책이지요. 성경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갖고 배우고 다녔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니까 뭐니까 이제 교사들이 정교조 교사들이면, 정교조가 누구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전교조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집단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 사상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체 사상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다 뭡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서 다른 그 주사파,
주체 사상에 그걸 받지 않고 이서진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따라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뭡니까? 이걸 배운 것을 그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철학자들이 그래요. 철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밝을 철자 배울 학자지요. 밝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와 방법이 뭘까? 거기에 고민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분을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유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히브리 민족인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할례 백성이라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 뭐냐?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뭡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랬지요. 그러면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단 뭐냐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뭐죠? 참 유별나의 유태인들이에요. 같이 식사도 같이 안 하고요. 유대인들은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이 이방인들이 그 먹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왜? 보니까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굽어진 갈라진 그것이 그것을 먹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발굽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뭐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근데 뭐요?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 발굽도 이렇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뭐냐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된 거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음식이 막 가득 있는 못 먹을 음식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것이 도로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 환상을 마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문을 열고 보니까 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을 초청해다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하냐? 저 이방인에게도 이방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온 거예요.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서 내가 내 군인과 그 다음에 종을 합해서 내가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뭐요? 자기 유태인의 그 사상,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선민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더라도 자기 안에 뭐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은 이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느냐? 그것 때문에 뭘 안 받느냐?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여튼 할례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면 보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이 영적 돌봄 목사로 내가 가서 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임종하려고 하는 분에게 보니까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천주교는 그 신부님이 와가지고 그 세례를 집례해요. 얼마나 많은 의미, 뭐 그 내용은 관계없이 가서 뭡니까? 이 물을 찍어 발라서 약식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세례 받으면 됐다. 물론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알아들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고넬료는 이미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났는데 보니까 다시 베드로가 세례를 또 베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 받아야 성령이 오느냐, 아니면 뭐 그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순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빼라는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다음 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말씀을 진행하면서 오늘 유대인과 율법,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유인물에 줄 때에 유대인과 율법 중에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율법이라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히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는 전반에 그 율법 기능과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무슨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냐면 딱 들으면, 이것을 딱 가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공고한 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볼 겁니다만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의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게 들이대니까 거기에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지켜야지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뭐요? 자기가 져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본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을 하는 거지. 생각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생각 없이 마음도 생각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갑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목적지를 놓고 방향을 놓고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누구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걸 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면 이걸 지키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것이 율법이니까 그걸 받은 민족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는 유태인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 삶의 뭐요? 규모를 갖추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을 가리켜 신정국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저 이슬람 교도를 갖고 있는 저 다른 나라들도 다 그들의 헌법이 이슬람이 가르치는 코란에 있는 성경의 기준에서 헌법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은 뭘 갖고 말하느냐? 기독교 입국론이요.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기초로 해서 뭐요?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제정한 거예요. 지금 뭐냐? 이 헌법을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주체 사상 있는 주사파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지금 서로 싸워보고 있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일 주장한 게 뭐야? 사람이 먼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요? 김일성의 어록이요. 그게 사람이 먼저다. 이게 김일성 어록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 그래서 그들은 뭐요? 인민민주주의예요. 똑같은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래 인민민주주의야. 사람이 먼저야. 그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무슨입니까?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제정하며 재헌국회를 할 때 처음에 뭐 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니 링컨이 게티버거에서 그 국민을 위한 국민의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말했지요.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할 때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이 뭐요? 자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부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 뭡니까? 기독교 성경의 기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할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 헌법의 자유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모든 것들 할 때 보니까 자유를 뭐 30몇 번인가 했다. 35번을 자유를 말했다고 그러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그 모토의 기본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절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는요, 사람 개개인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인민민주주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직을 강조해가지고 그 조직에 귀속시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뭡니까? 자기들은 그게 뭐냐면 차별이 없다 이거야. 얼마나 좋냐 이거지요. 이렇게 나오는 그걸 근본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오늘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렸냐?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분으로 말 율법 조문을 의지하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여기에 반하면 가차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 죽이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것을 어겼으니까. 해서 이 부분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앞에 나온 이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양심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모르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양심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이구나 악이구나 이걸 어떻게 논리는 좋지만 양심에 이거 뭐냐면 내 안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은 뭐냐면 저 양심 없는 사람 바라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가파를 왜 그럽니까? 저건 짐승이야 저건. 그냥 약육강식이야. 그냥 강한 사람이 갖다 때리면 죽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법이 뭔가를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럴 때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딱 올 때 그때부터 오늘 우리에게는 뭐갑니까? 다른 사람을 분별도 되고 판단도 하는 거야. 그러나 이거 없으면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왜?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못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 안 지키면 벌금을 내거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의 천주교가 제일로 많이 행한 게 뭐죠? 단두대에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목 잘라 죽이는 제1호가 뭐예요? 이단자들. 어떤 이단자입니까?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국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교황.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죽였는지 몰라요. 그것도 고문도 요즘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얼마나 사람을 갖다 그냥 그대로 앉혀놓고 손에 있는 손톱, 발톱을 다 빼는 거야.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그냥 그 도여체간에 고통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천주교 신부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갖다 놓고 갖다 기름감만 집어넣어버리고 불 태워 죽이는 거예요.
요즘도 저기 나이지리아에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있죠. 선교사 부부라고 그런 것 같죠. 선교사 부부를 갖다가 그 선교사인가 거기 있는 사람이 믿는 건데 사람을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덤불 같은 걸 집어넣고 불을 지르더라고요. 막 하는 것을 갖다가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딱 가지니까, 종교를 딱 가지니까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다음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동성애자들. 지금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과 이 모든 걸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겐 더 자랑하는 게 할례인데, 그 언약의 표징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서 남자의 성기를 이제 뭡니까? 표피를 자르는 포경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택된 민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율법, 여기까지. 앞으로 계속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참으로 하나님 없이 그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여 자충우돌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둔한 마음이 아버지 더러워졌다고 했사온데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모든 선이 뭐며 악이 뭐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여기에 표면적으로 모든 걸 흘려버린 종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옥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에서도 그 상태를 모르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별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직 복음이 필요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